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일 바쁘기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두 번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통해서 교우들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언어가 다르고 또 환경이 좀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일 미사 열심히 다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믿음의 결과로 생긴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긴장이 떨어진 그런 시기에 오늘도 이렇게 내일 은혜의 밤을 열도록 섭리해 주신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오늘 내일 가르침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세속과 마귀와 육신과 싸우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될지 꼭 저희들의 영혼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구약의 대표적인 두 영웅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구약의 아브라함 말고 모세하고 엘리야죠.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고 또 엘리야는 예언자들의 대표. 얼마 전에 8월 6일 날 우리가 무슨 축일 보냈죠?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날 예수님께서 당시 공생활 중에 처음으로 타볼산에서 신적인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왜 보여주셨어요? 당신이 3번이나 예고하셨지만 사람의 아들은 원로들, 대제가 율법학자들 손에 넘어가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순환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3차례 해주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좀 힘있는 왕으로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들 좀 잘 살게 해주시고 또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정치적인 그런 왕으로서의 모습을 지향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고난받고 죽는다니까. 자신이 가졌던 세속적인 정치적인 현세적인 메시아가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자꾸 흔들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 사탄아 물러가. 언젠가는 베드로 너는 반석이니 너희의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죠? 죽음의 힘도 감히 너를 채이기지 못하리 했던 그 베드로에게 사탄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십자가의 이 수치, 이것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공생할 때 딱 한 번 어디요? 타볼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 순환을 통한 영광의 길, 죽음을 통한 부활의 파스카 신비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다. 또 이 지금 겪은 이 고통도 고난도 영광이 보증된 것이다. 이런 십자가의 수치를 없애시기 위해서 타볼산에서 당신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때 예수님 왼쪽 오른쪽에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함께 대동에서 예수님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모세 오경을 대표하고 토라를 대표하고 엘리야는 예언자들을 대표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에 약속된 메시아다 하는 것을 그죠? 두 사람이 법적으로 이제 증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두 영웅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죠. 특별히 엘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잘 맞아들이도록 길을 닦는 사람이 누구였죠? 구약과 신약의 교량 역할을 한 선구자 세례자 요한, 그죠? 세례자 요한을 미리 보여주는 메시아의 선구자로서의 그 엘리야를 대마하는 사상이 구약에서 쭉 예수님 시대까지 있잖아요. 쭉 있어 왔는데 바로 그 세례자 요한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그런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이 등장한 시대 배경을 한번 봐요. 왜 성경이 자꾸 꺼지나? 왜 꺼놨는데? 전기가 여러분 엘리야가 등장 시대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바로 다윗의 아들이거든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인데 솔로몬이 제일 처음에는 이제 아주 겸손하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이대로 율법에 충실하고 제일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또 원수가 아파달라는 것도 구하지 않고 그죠? 또 장수도 구하지 않고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그죠? 듣는 길을 달라고 그렇게 열왕기 3권 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제일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렇게 끌고 가다가 이 한국처럼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고 이스라엘 주변에 이집트 또 뭐 있어요? 아시리아 또 바빌로니아 이런 거대한 그 이교 강대국입니다. 이 나라들이 마치 한국처럼 중국, 소련, 일본, 뭐 미국 한국을 이제 집어먹으려고 하니까 솔로몬이 무슨 결혼해요? 정략결혼. 정략결혼해서 솔로몬의 마누라가 한 사람 말고 세컨드가 700명, 서드가 300명, 1000명. 그래서 혹자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정략결혼을 했다는 말도 있고 실제로 셋골이었다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 이제 솔로몬이 쓴 글이 3개 나오죠? 뭐 나옵니까? 뭐 지혜상,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 지혜가 담겨진 글이 잠언서. 잠언은 잠이 안 올 때 읽어야 된다.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이 31일이면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잠언을 읽을 수 있어요. 왜냐면 1년이면 몇 번 읽을 수 있어요? 12번이요. 꼭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신부님 2월달은 28일인데요. 그 지가 알아서 읽어야지. 꼭 잠언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제 연애 박사니까 여자한테 더 도사다가 그래서 자신의 그런 연애 체험담 삼류 그 에로스 소설에 나오는 삼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를 담은 글이 아가스. 그리고 또 연애를 해보니까 또 별 볼 일이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해보고 헛되다 무슨 것이 코엘레 전도서다. 어쨌든 그 정략 결혼을 해서 나라는 이 이교 강대국으로부터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로부터 지킬 수는 있었지만 이 강대국의 공주들이 들어오면서 공주들이 빚던 뭐가 들어왔어요? 잡신들. 잡신들이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우상 숭배 이것 때문에 결국 솔로몬이 이제 죽죠. 죽고 난 뒤에 이 왕국이 돌로 갈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북부 이스라엘, 남부 유다. 그래서 이 북부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남부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이 북부 이스라엘이 이제 왕국이 갈라지고 난 뒤에 58년 동안 어두운 세월이 이제 진행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북부 이스라엘 역사의 장을 듣고 있습니다. 아주 어두운 세월들. 근데 이때 7명 이상의 왕들이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게 되는데 하나같이 사악한 왕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둡고 암울하고 사악한 역사의 무대에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야가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우상이 지배하는 그 시대에 엘리야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꾸 왜 또 왔다 갔다. 자, 열왕기 3권 17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라스의 디스베스에 사는 디스베스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1절인데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에 엘리야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길라스의 디스베스에 사는 디스베스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원래 엘리야란 말은 아까 우리 노래 불렀죠? 나의 힘이 대신 하느님 노래 불렀죠? 주님은 요새는 야훼라는 말을 안 쓰니까 주님은 나의 하느님이시다. 엘리야를 이름 자체가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엘리야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명세합니다. 요 안에 엘리야가 믿는 그죠? 신앙이 다 들어있고 하느님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야훼는 새 성경은 주님은 대신교는 뭐예요? 여호와는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데 그 당시에는 다 우상이 난무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그 시대는 비웃음거리다. 이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 이름 자체가 사실은 이 비웃음거리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엘리야는 자신은 하느님을 섬기고 있다. 내가 섬기는 하느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주 이스라엘을 빼고 이스라엘까지 빼고 내가 섬기는 하느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이것이 엘리야의 신앙 고백인데 우리가 보통 신앙에 자유가 있고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 활개치고 그럴 때 그 수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신뢰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죠? 또 거기에 뛰어가지고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맞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점점 신앙을 저버리는 배교자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버리는 사람이 많고 또 무신론이 팽배하고 또 심지어 박해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죽인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인다. 이런 박해까지 있을 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홀로 우뚝 쳤어? 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신앙을 사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단한 일이에요. 엘리야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왕 앞에서 자신은 하느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려면 그 전부터 그죠? 엘리야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원교구에 부산 성지라는 데가 있어요. 김성호 안토니오 성이 유적지인데 무덤이다 그러죠. 근데 그게 젊은 신부님이 갔는데 성지다 보니까 거기에 신앙촌이니까 몇 대째 신앙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에서 성직자도 많이 나오고 수도자도 많이 나오고. 근데 젊은 신부가 돼가지고 본당 하나인가 두 개 거치고 그게 갔는데 이 말빨이 안 쓰는 거예요. 왜? 그 신자들이 다 자기 아들, 딸이 뭐 어디 신부가 돼가 신학교 교수고 뭐 어디 국장이고 뭐 성령님도 어디 가지고 로마에서 어디가 공부하고 와가지고 뭐 총장 이라니까 새파란 신부알기를 정말 그게 이상하게 보는 개똥체가. 그래가지고 이제 주교님이 사모 그 지침에 따라 사모 방침을 정해놓고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주일만 겨우 나오지 아무도 사목회 임원 되려고 하지 않고 구역장 반장 하려고 하지 아무도 봉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신부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신부님, 저희 집은 그렇고 몇 대째 신앙을 이렇게 개성해오고 저희들 모두는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가톨릭 신자라고. 그래서 그 신부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봉사를 하셔야지. 머리로만 입술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도 됩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 그런 거 아니에요. 모태 여기도 뭐 맞긴 하고 토끼는 사람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세 번째 이스라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모세가 하느님의 소명을 받고 불타는 가시덤불의 소명을 받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죠? 동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라 그랬잖아요. 하느님께서 주님 제가 가는데 가면 네가 누구 말 듣고 누가 너를 여기 보냈나? 너를 보낸 신이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죠? 그때 뭐라 그래요? 탈출기 3장 14절에 나온 히브리어 에헤 아시 에헤 영어로 뭐예요? I am who I am. 나는 있는 자 그러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보면은 왜 그런 걸 물어? 왜 그런 걸 묻느냐? 어떤 사람 그 안에 존재와 본질이 같은 그런 하느님을 드러냈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그 신명계시속에는 존재론적인 철학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성사학자들은 요새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 밑에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또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너희 조상들을 옛날부터 쭉 이렇게 보살펴온, 그죠? 지금까지 너희들을 보살펴온 나한테 왜 새삼스럽게 나한테 이름을 묻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야 나 이 소리거든. It's me 이라고 그러는 예수님이 무리를 긋고 오실 때 제자들이 누구십니까 했을 때 그죠? 고해인 나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어떤 철학적인 존재론적인 의미보다도 관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런 뉘앙스라는 겁니다. 어릴 때 여러분 시골이나 뭐 저는 시골은 아니었는데 도시에 살아도 가족들이 다 나가고 혼자 집을 지킬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오후 5시쯤 이렇게 엎드려가 숙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때 한 3학년 4학년 갑자기 이기적이 나는 게 밖에 나면 아이고 도둑인가 강도인가 두렵죠. 그죠? 떨리는데 누구 떨리는 목소리를 누구세요? 하고 불렀는데 아버지인가요? 아버지가 나야 이렇게 했을 때 그 안심하는 그런 뉘앙스다 이거죠. 하느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뭐 그래 묻느냐. 내가 너희 조상들부터 쭉 지금까지 보살펴온 주님이 아니냐.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그죠?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그죠?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뭐요? 이스라엘의 하느님.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에 충실하시고 그 약속을 그 계약을 성취하시는 하느님.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계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둠 속에서도 하느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고 시대의 변화와 함께 역사를 움직이시며 민족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그런 신실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들어있는 대목이죠. 이 엘리야의 신앙. 그 다음에 엘리야는 살아계신 줄 알아. 하느님을 죽은 분이 아니고 이 공기쯤 숨처럼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제자리에 또 배치하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며 태양계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느님. 그 위대하신 하느님은 지극히 작은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내 생활을 간섭하시고 사소한 일까지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느님이시다. 예. 이 공기처럼 숨처럼 살아계시는 하느님, 바로 그분을 엘리야는 신뢰하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전번에 와서 이야기했나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희 후손을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수만큼 바닥의 모래알만큼 많게 해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내 후손이 얼마나 많게 해주시려나 싶어서 저녁에 식사를 하고 밖에 나와 이제 이렇게 하늘을 맞아? 쳐다봤죠? 동쪽에 보니까 또 그렇고 별이 많고 서쪽도 남쪽도 다 많아요. 그래서 헤아리 보니까 840개다. 동쪽에 보니까 별이 빽빽, 서쪽도 빽빽, 남쪽도 빽빽, 북쪽도 빽빽. 합치니까 뭐예요? 800개. 40개는 어디서 나왔어요? 중간에 이렇게 보니까 구멍 안에 별이 스물스물하게 보이죠. 스물스물. 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들었지만 안 된 사람이 있으니까 또 들어도 웃게?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이 우주의 은하계가 몇 개요? 몇 개? 2천억 개. 이 은하수가 2천억 개인데 한 은하계의 별이 1,000억 개. 알았어요? 한 은하계의 별이 몇 개? 1,000억 개. 그 1,000억 개 별 중에 하나가 이 지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그 지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죠. 당신의 모상으로, 유사성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또 당신 아들 피로서 인간을 구속하신 이 지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아들어야 되고, 이렇게 먼지만도 못한 이 광대 무변한, 그죠? 이 우주 안에서 먼지만도 못한 그런 티끌만도 못한 이 존재가 하나님한테 까불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고.
그래서 이 살아계신 주, 엘리야가 고백한 이 살아계신 주의 의미는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죠? 그리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 나의 하느님, 내가 믿는 하느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이다, 그죠? 너희들이 믿는 바알처럼 또 바알의 예언자들이 믿는 바알신처럼 죽은 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느님을 내가 믿고 있다 하는 것은 그런 신앙 때문에 수많은 바알의 예언자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엘리야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앞으로 이제 바알 예언자들과의 대결이 나올 텐데 엘리야가 바치는 이 기도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하게 된 그 이유와 원인이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께 대한, 살아계신 주님께 대한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 엘리야는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예언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죠? 그런 비범한 용기도 가지고 담대함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거 보시죠. 자, 여기에서 이제 1절에 보면은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거 뭘 선포하는 말이에요? 가뭄을 예언하죠. 왜 가뭄을 예언하는 이야기가 나왔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신부님들이 구약을 공부하면서 바알 신이 뭔가, 아세라 신이 뭔가, 이런 것들을 잘 안 가르쳐줘요. 오늘 제가 이거 가져왔는데, 이거 아니고 번뜩하네. 그러면 바알하고 아세라 신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 바알의 신은 고대 시리아 셈족 고유의 신인데 셈족으로는 주님 할 때 주, 그죠? 혹은 주인, 그런 뜻이죠. 소유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최고신은 뭐냐면 최고신은 고대 근동지방의 최고신은 이엘인데 엘신의 아들이 바로 바알신인데 태양의 주신 이 엘신 다음으로 위대한 신이고 또 엘보다 새로운 신이다. 또 천둥으로 무장하고 번개를 낮추는 창을 이렇게 땅에다가 꼽는다. 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풍요 다산의 신. 그러니까 너무 공동체였던 고대 가나안인들이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숭배하던 풍요와 폭풍의 남성 신, 하늘의 신인데 하늘이 있다는 건 뭐예요? 땅을 다스리는 신이다. 하늘을 주관하는 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몇 해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율신 신앙, 하느님 신앙을 다 버리고 누구를 섬겨? 바알을 쫓아가죠. 그죠? 바알이 뭐하는 신이요? 하늘에서 햇빛과 비를 내려줘가지고 농사 잘 지켜봐. 부자 되게 하는 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하는 신이요? 곡물뿐만 아니고 동물들이 새끼를 잘 낳아가지고 또 육식도 하지만 이렇게 바알이나 뭐 아세라나 뭐 기타 잡신들한테 제사를 바칠 수 있도록 해주는 신이다. 무슨 신? 풍요와 다산의 신이다. 그죠? 그 풍요와 다산의 신이 이슬을 내리고 비도 내릴 거라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다. 그죠?
거기에 제동을 건단 말이에요. 그 가짜 신이다 이거죠. 이슬과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이 아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는. 그 다음에 감옥에 되면은 바알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예? 바알이 죽은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감옥 후에 이제 비가 내려지면 이게 진짜 신이 바알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희들은 바알 헛된 우상 숭배에서 살아계신 하느님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바알 여기 보면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아세라는 뭔가? 아세라는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최고 신인 태양의 주신인 엘의 마누라는 아세라 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알의 어머니인데 바다의 신인데 아들하고 같이 사니까 이 개판이. 무슨 말이지?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개판이 됐죠. 그러면 아세라 신은 바다의 신이죠. 이 땅의 신이단 말이에요. 이 땅 밑에 있는 곳의 신인데, 이 고대 이 신전에서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녀가 신전에 와서 엄밀한 음욕을 공적으로 드러내놓고 만족하는, 나쁜 짓을 하는, 혼음을 한다면, 혼음을 하면 그걸 보고 하늘에 있는 바알 신이 기뻐해서 비를 내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있는 신이 없는 신이 없는 신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엄밀한 음욕을 공개적으로 만족시키고 동시에 물질적인 부까지 탐욕하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투사해서 만든 신. 알았죠? 이게 아세라와 바알 신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뿐만 아니라 이런 게 다 지금 이 시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뭄 예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뭄 예언. 진짜 풍요와 다산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 하느님이시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그죠? 엘리야가 가뭄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밑에 이제 까마귀가 스톱.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 요르단 동쪽에 있는 그리 시내에서 숨어지라. 물은 그 시내에서 마셔라. 그리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에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하겠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내로 가서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그에게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날라왔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날라왔다. 안 날라올 거야 정말? 그리고 그는 시내에서 물을 마셨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는 시내의 물이 말라버렸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참 하느님이 놀라워요. 이를 또 묵상할 게 있습니다. 가뭄을 선고하면 이 누구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됐나, 그죠? 이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을 위탁받아 전하는 이 예언자 엘리야에서 선포됐으니까 인마 때문에, 예언자 때문에 우리가 이 쫄딱 굶게 됐구나. 비가 안 오구나. 그러면 왕이 엘리야를 죽일 거예요, 말 거예요? 죽이지. 예? 죽일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토끼입니까? 요르단 동쪽으로 숨어 지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맞죠?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 요르단 동쪽의 그리 시내에 숨어 지내라. 물은 그 시내에서 마시라.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위탁받아 가지고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그 장소에 곳을 전하는 것이 예언직이다. 애자가 뭐요? 미래의 일을 점치는 예언이 뜻이 아니라 프라피트라고 하는 것은 맡기로 했죠. 그죠? 은행에 돈을 애탁한다. 예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그대로 전하는 거, 예언직이죠. 전하는 사람? 예언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가뭄에 굶어 죽일 수는 없잖아요. 가는데 누구를 보내요? 이제 까마귀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에 보면, 모세오기에 보면 이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에?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지만 작은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 재산 돈 다 쓰고 난 뒤에 어디 떨어져요? 다 쓰고 난 뒤에 돼지우리 속에, 그죠?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 돼지가 먹는 지역나무 열매는 입을 죽이고 싶지만 그것을 죽일 수가 없다. 그래,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데 그 말은 뭐겠어요? 절대로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기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도록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거든. 이걸 절대로 안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선민이 돼지우리에 떨어졌다 하는 것은 뭡니까?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그죠? 선민으로서의 품위, 지위, 신분을 잃어버렸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방인처럼 된다. 그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레위기에는 이 까마귀가 부정한 새로 취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그죠? 동물들이 있는데 왜 하필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가? 하느님은 종종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일을 종종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정관념 속에, 그 틀 속에 하느님을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모세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적인 파라오의 공주를 이용하죠. 맞죠? 안 그래요? 430년 노예 생활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불어나잖아요. 그죠? 불어나니까 어떻게 그 장생의 요셉의 취직을 모르는 왕이, 람세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여자 산모가 애를 낳으면 여자는 힘이 없죠. 남자애들을 다 죽이려고 했거든요.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의 엄마는 꿈을 꿨는지 계시를 받았는지 이 아이가 장차 큰 힘을 낳아버리거든요. 낳아버리는데 이제 어릴 때 조용히 키웠을 때 자기가 키우지만 더 이상 계속 울고 이렇게 하면 못 키우니까 왕벌상자에 넣어가지고 딱 어디 갔다 놔요? 갈대바 그 홍해, 그 뭐죠? 갈대바다 갈대 숲인가? 강가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그때 파라오 공주가 목욕하러 왔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 궁중에 좋은 욕실이 많은데 왜 그래 야외로 나갔는지 하느님의 성령께들이 보낸 거지, 그죠? 또 그때 왜 또 울었는지 애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론은 모세보다 나이가 3살 많아, 그죠? 그리고 모세의 누나는 미리암인데 나이가 한 15, 16살. 그래서 미리암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아이에 대한 불쌍한 마음, 연민의 정 이렇게 들었잖아요. 파라오 공주한테 이 아이한테 젖을 먹일 사람을 보내드릴까요? 이렇게 미리암을 통해서 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누가 와서 유모 노릇을 합니까? 모세의 엄마가 와서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집트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취학 연령이 6살, 7살 궁중에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모세는 6살 내지 7살까지 어머니 무릎팍에서 자라는 거예요. 맞죠? 모세의 어머니한테서 자라면서 젖을 먹으면서 그 신앙의 상교육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는 6살 내지 7살에 이집트 궁중에 가서 궁중교육 왕자 수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궁중교육을 받아서 고등교육을 받아서 그죠?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아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됐지만 그의 몸 안에 흐르는 피는 누구의 피? 히브리 사람의 피다. 그죠?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 새끼를 낳아가지고 자기 젖을 먹이면서 돈 받는 여자는 모세 엄마밖에 없다. 그래서 모세의 양육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적이라고 볼 수 있는 파라의 공주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신다.
그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때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했던 누구? 사울을 택해가, 그죠?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참 하나님은 묘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이때 엘리야에게 보내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람이나 어떤 가축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음식을 공급했더라면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어디 숨어 있는지 발각될 수도 있다. 알았어요? 정기적으로 사람 보내거나 다른 동물이 나타나.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까마귀는 부정한 새이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설마 저게 저런 일을 할지 모르는. 여기는 또 까마귀 들, 그러니까 한 마리가 날라면 몇 개 못 날니까 들, 그러니까 몇 개 날라줍니다. 누가 이 새를 의심했겠어요, 그죠? 새 중에도 그 불결한 까마귀를 의심했겠는가? 이런 걸 보면 신기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기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뭘 갖다 줘요? 좀 올려보세요.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날라왔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날라왔는데 물은 어디서 공급이 돼요? 시내에서. 여러분 까마귀 주둥이로 물 물어봤자 이거 뭐 얼마나 갖다 주겠어? 그러니까 물은 자연 속에서 네가 먹어라, 그죠? 근데 가물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물까지 마르니까 이제 자리를 떠야 되죠. 그리 시내까지 떠가지고 누구한테 갑니까? 사렙자가 아부한테 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생략하고 사렙자가 아부는 뭐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쭉 생략하고 어디로 갑니까? 18장으로 갑니다. 18장. 18장 16절, 20절. 어, 18장 1절 먼저 한번 보시면 1절만 보여주세요. 세월이 많이 흘러 3년째 되던 해에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가뭄이 3년 6개월 계속돼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해서 비가 오죠. 비가 오는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자, 16절에 한번 보세요.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바댜가 아합을 만나러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을 불행에 빠뜨리는 자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불행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조상의 집안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고 임금님은 말을 따랐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가르멜 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벨에게서 얻어먹는 바알의 연자 몇 명? 450명. 또 아세라의 연자 몇 명? 400명도 함께 모아주십시오. 야, 여러분이 깔멜감도 카라멜을 생각하니까 올려보세요.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이제 대결이 벌어집니다. 참 묵상할 게 많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시작. 아합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예언자들을 갈멜 산에 모이게 했다. 엘리야가 온 백성 앞에 나가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쩔뚝거릴 작정입니까? 주님께서 하느님이시라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은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은 엘리야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에 곧 21절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합니다. 여기에 양다리를 걸치고 쩔뚝거릴 작정입니까? 이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이 쩔뚝거리다 하는 표현이 이제 가톨릭은 그렇게 되어 있고 개신교는 머뭇머뭇거리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어는 술 취한 사람처럼. 여러분, 술 취한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 미국의 어디 클리블랜드의 유명한 야구 선수 추신수 아시죠? 사람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추신수 선수가 오늘의 추신수가 되기까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어떤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이 저녁에 이 팔굽혀펴기를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수백 개. 이거. 그리고 배팅 연습도 몇백 개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로 이 손가락으로 팔굽혀펴기를 수백 개를 하니까 이 힘이 세겠죠. 그러니까 저 외야에서 그죠? 서드로, 세컨으로, 퍼스트로, 홈으로 볼을 던져서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게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잡잖아. 다 잡대 보는 거죠. 그래 다 잡아. 그래서 잘 나가던 추신수가 술을 드셨어. 그죠? 그래, 전국에 성황리에 방영이 됐어. 어떻게 합니까? 경찰관이 어떻게 해요? 걸어보라! 술 취하는 사람, 이게 제일 두껍게. 제대로 걷는지 희청희청하는 이게 뭐야? 양다리. 술 취하는 사람.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쩔뚝거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갈짓자 그름을 긋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리저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쩔뚝거리를 잡지? 주님께서 하느님이시는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은 그를 따르시오. 원래 이 사람들은 누구를 믿었어요? 하느님을 믿었지. 이쪽에는 하느님, 하느님 뭐 믿고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뭐 우리도 지금 9일 기도도 하고 생미사도 바치고 뭐 오만기도 다 해도 안 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 철학과 현실적으로 불안한 나에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나에게 이렇게 하시오. 50%잖아, 그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정쟁이 많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가는 거지. 이게 뭐예요? 어떨 때는 이쪽으로 가다가 어떨 때는 이쪽으로 이게 쩔뚝거리는 거 알았어요? 이게 양다리 걸치. 이게 누구 이야기야? 우리 모두 이야기야. 그래서 백성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엘리야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양심에 일말의 가책이 있으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색! 커피도 무슨 커피? 냉커피, 아이스커피, 아니면 핫! 그죠? 콜드냐, 핫이냐, 분명해. 미지근한 커피? 누가 먹어? 맞죠? 그렇다고. 뜨거운 커피. 요새는 막 한국에 막 커피점이 그냥 붐이잖아요, 그죠? 막 종이에 주는 뜨거워. 뭐 이게 덜 수도 없어. 덜 수도 없으니까 먹으면 주둥이 다 뒤집어. 뜨거워. 그죠? 또 이것도 너무 차가지고 또 화장실 가. 그 다음에 사우나 가면, 한국에 사우나 가면 냉탕, 여기는 온탕 열탕 있지, 미지근한 탕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물 이렇게 헹굴 때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택해라. 회색지대는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또 거기 여기 보내 잠깐 보면 제가 이제 자료 수집을 했는데 이게 바알신, 바알 행선 요게 막 이렇게 있는 게 아세요? 그죠? 이런 것들을 신부님들이 안 보여줘. 내만 보여주지. 자, 올리 성경.
아까 그쪽으로 가야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대결이 벌어집니다. 그죠? 주님의 예언자는 누구 혼자? 엘리야 혼자 남았습니다. 바알의 예언자는 자그마치 몇 명? 450. 자, 이제 항수 2마리를 끌어다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항수 1마리 골라 토막을 내서 장작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말게 하고, 그죠? 자꾸 장난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을 붙이지 말고, 그래서 불로 다른 항수를 잡아 장작을 가만히 놔두봐. 24절부터. 예. 그래서 불 붙이지 않고 이제 말하자면 신을 불러가지고 하늘에서 불로 대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거 내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하니까 좋다. 그렇게. 당신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당신들부터 먼저 하시오. 그래서 이제 보세요. 26절에 보면은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이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죠? 바알이 시어 저에게 응답해 주시. 그러나 아무 소리도 대답도 또 해줘. 쩔뚝거리. 또 춤을 네, 자기들이 만든 제단을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놀립니다.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지 않소. 다른 볼일을 보고 있는지 자리를 비우거나 여행을 떠난 아니면 잠이 들어. 자, 치기 잠이 들어 깨어야 할지 모르지 않소. 그 다음에 이제 큰 소리를 부르면서 자기들의 간수에 따라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 몸을 찔러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종교 집단에서의 특색이 하나죠. 자기 몸을 해치는 자학행위, 그리고 희생까지 바쳐가면서 막 부른다. 그죠? 그런 게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투사해서 만든 신. 없는 신이죠. 그죠? 없는 신이기 때문에 대답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의 실제를 알겠어요? 우상의 실제가 뭔가. 그자가 이제 이래 따가오라 그럽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 따가오라고 하고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쌌습니다. 오케이. 엘리야는 일찍이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린 야곱의 자손들 지파수대로 돌을 12개 가져왔다. 그죠? 그 돌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쌌습니다. 또 제단 둘레에는 곡식 2쌍 들어가면 도랑을 파고 장작을 쌓고 항소를 토막내어서 장작에 올려놓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불이 내려오는데 불의 반대가 뭐요? 물이거든. 물을 붓습니다. 물을 내 항아리에 가득 채우다가 번제물 장작에 쏟으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또 어디 도랑에 물이 넘치죠, 그죠? 35절 올리세요. 물이 제단 둘레로 넘쳐 오르고 도랑에도 가득 찼다. 곡식제물을 바칠 때가 되자 엘리야 여자 앞으로 나가서서 말합니다. 자, 같이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고 제가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제가 이 모든 일을 하였음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주님, 이 백성이 당신이야말로 하느님이시며 바로 당신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길이 내려와 번제물, 장작, 돌, 먼지를 삼켜버리고 도랑에 있던 물도 핥아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내고 엎드려 부르짖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시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바알 예언자 다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무너진 그 제단을 수축합니다. 하느님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제단을 먼저 이제 샀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주님의 이름으로 샀고 이제 민족적인 대결전 앞에서 민족의 이름으로 민족을 위해서 하느님을 향한 제단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뭘요? 토막내 소로 올려놓고
또 물을 3번 부었죠, 그죠? 네 동이를 3번 붓고, 그 다음에 기도해서 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그죠? 완전히 다 싹 이렇게 주님의 물길이 내려와서 번점을 장작, 돌, 먼지까지 삼켜버리고 도랑했던 물도 핥아버립니다. 이런 걸 보면서 불과 태양을 다스리는 신이 바알인데, 이제 여기서 불로 응답하는 그런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사실은 불로 응답할 수 있죠. 하실 수 있다. 레이기 제물을 바칠 때 다 번째 불로, 그죠? 이렇게 봉헌을 하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죠? 인도하신 하느님. 또 가시나무 그 뜰기 속에서도 불꽃 가운데 이제 현존하시는 하느님. 그런 하느님의 모습을 이 대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불은 반대인데, 하느님은 정말 악에서도 선을 끌어내시는 분. 하느님은 어떤 고난을 혹은 장애를 설치해도 그것이 하느님한테는 문제가 안 된다. 그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느님의 역사는 어떤 어려운 고난 불가고 반드시 그 고난이 장애물이, 그죠? 산더미 같아도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극복하고 또 그 위에서 군림하고 역사하시는 힘 있는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이걸 보면서 가뭄에 여기 물이 어디서 나왔나 또 이렇게 묻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 이 가뭄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먹을 물은 없어도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거든요. 깔멜산이 지중해 연안에 위치했는데, 먹을 물은 없어도 짠물은 얼마든지 있다. 그 물을 부은 거지 다른 물이 아니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묵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성경을 이제 가뭄이 끝나고 난 뒤에 엘리야가 이제 여기 보십시오. 여기 요거 한 가지만.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비가 쏟아질 소리가 들리니 이제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가, 아합은 음식을 들려고 올라가자 엘리야도 갈배 꼭대기 올라가는데 땅으로 몸을 수그려 얼굴 양무릎 쌓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엘리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약속했으니까 다 이루어지겠지가 아니고, 그 약속이 정말 성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삶.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요한씨 이제 뭘 이제 보여주는가 하면은 저거 묵시록 그 말. 요한 묵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을 보여줬어요. 요한 묵시록. 그 USB도 나오고 3장 14절에서 22절. 라오디게이아 신자들한테 보내는 말씀. 자,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이아 교회 천사에게서 보내라. 아멘 그 자체이고 성실하고 참된 증인이며 하느님 창조의 근원이 네가 말한다. 나는 네가 한 일을 한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으련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나는 부자로서 풍족하여 모자람이 없다고 네가 말하지만 사실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권한다. 나에게서 물로 증명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흰옷을 쌓이고 너의 수치스러운 알몸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는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열심을 다하고 얘기하여라. 거기까지.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성령의 말씀이 엘리야 예언자 이야기를 특별히 쩔뚝거리는 생활을 묵상하다가 즉시 떠올랐어요. 제가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근데 이걸 묵상한 사람들 책을 보니까 다 그렇게 연결을 시키더라고. 그죠?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밑에 내릴까요? 밑으로. 오케이. 위에 글 보자. 여기 보면은, 미지근하여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지 않으면 좋으련만 너는, 그죠?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니까 입에서 뱉어. 요거는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뭔가를 잘 모르고 있어요. 네, 여러분이 이 라오디게이아 교회, 그죠? 교회를 이시해서 묵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지금은 어느 지방에? 터키 지방. 네? 터키 지방.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묵시록이 언제 써있는가 하면 판모스 섬에서 AD 90에서 100년 사이에 요한복음사가가 묵시를 보고 쓴 거예요.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이 7교회가 그대로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대로 있어요. 다 무너졌지만 적어도 기둥하고 이렇게 벽돌 있죠. 요 정도 이런 건 다 있죠. 여전히.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가짜가 아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그죠? 이 라오디게이는 물이 없어요. 라오디게이아 지방은 물이 없다. 그래서 이쪽에 지혜비는 지우고 말하자면 라오디게이아 교회가 있으면 이쪽에는 히에라폴리스가 있어요. 히에라폴리스.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동네는 온천이 유명해요. 온천은 무슨 물? 뜨거운. 그죠? 온천. 온천이 유명하고 여기 이제 라오디게이고. 그 다음에 여기 신약의 사도 바울서가 한 적이 뭐 나와요? 콜로세. 들어봤어요? 콜로세. 콜로세는 이거 찬물이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이 라오디게이아 교회에서 히에라폴리스 또 콜로세 이 뭐요? 간을, 예? 수도 간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물을 이제 공급을 받는 데가 이게 뭐냐? 라오디게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라오디게이아를 보고 그 당시 이렇게 지리적인 거죠? 예. 배경이랄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너는 히에라폴리스처럼 뜨겁지도 않고, 오케이? 또 콜로세처럼 차지도 않아. 미지근하다. 더군다나 이 뜨거운 물이 여기서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이아에 너무 머니까 간속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미지근해 식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배경을 두고 이런 말이 나왔다.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과 바알 사이에 하느님과 세상의 욕심 사이에 눈앞에 보이는 것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생활, 쩔뚝거리는 생활, 또 우리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생활, 썩는 생활, 이걸 우리가 좀 두 다리 걸치는 생활, 이걸 청산을 해야 되겠다. 청산을. 하느님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성령운동에 인발고 되어 있지만 하느님은 영어로 순수한 걸 뭐라 그래요? 순수한. pure. purity. 형용사 pure. 그죠? 순수한 걸 좋아하세요. 순수하다. 네 마음과 정성과 지혜와 힘과 목숨을 다해서 만유의 모든 것에 누구를 사랑해요? 하느님. 하느님만을 사랑하라. 하느님만 야의 유일신 신앙인데 여기에다가 썩는 걸 싫어해. 썩는 거. 썩어지기 싫어. 해물장탕 싫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바알도 썩고 싫고 그죠? 아세라도요. 뭐 바카스신 무슨 신 막 썩는 거 싫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성모님처럼 원죄 없이 죄 없이 깨끗한 그게 이렇게 들어와서 오시는 걸 좋아하고 또 역사하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강복도 주시고 그런 거지. 다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한 사람 하기 싫어요. 단무지 1, 단무지 2, 단무지 1은 단순 무식 지랄. 단순한 걸 좋아하네.
그 단무지 두는 단아하고 무도 있고 집적이고 하나님은 컴플렉스 이게 싫다요. 컴플렉스 복합적이고 막 이런 거 예. 예수 노노 이거지 어째가지고 꼭 이런 게 싫다. 그죠? 고백서 보러 돌아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앞으로 나가겠으면 이러면 되는데 I'm sorry God. 거기야 이거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이거 하지 말아요. 여러분 지 다리가 가려우면 지껏 긁으면 돼. 왜 남의 다리를 긁어? 남의 죄를 왜 고백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가 자기 예수에서 노노 분명히 알아요. 섞어지기 싫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뭐요? 은혜 받았을 때 Thank you. 예, Thank you God. 하나님 잘못했을 때 I'm sorry God. 예, 주님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두 개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두 개만 잘.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보면은 여기 하나님, 여기 세상에 좋은 것 다 돈, 또 뭐죠? 물질, 명예, 건세, 그죠? 또 뭐 있어요? 지식, 뭐 건강, 오만 거다, 미모 있다든가. 그러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지 마라, 두 주의를 섬기지 마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두었던 이 발을 하느님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완전히 옮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핵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1년에 2번 대리들과 언제? 사순절에 사과를 하신다. 사과가 뭐요? 다리는 그대로 두고 고개만 주님 죄송합니다. 이건 사과지 사과. 이 핵이 아니지. 다리 그대로 두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두 다리 걸치는 사람, 이거를 갖다가 청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대판 바알가스라, 현대판 우상이 뭔가, 현대 사람들이 어떤 우상들을 숨기고 있는가, 이런 걸 이제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고, 집에서 4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엘리야 예언자에 대한 사연이 쭉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을 생략하고 좀 올려볼까요? 여기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한국에서 와도 이렇게 칠판을 닦아야 되는 꼼짝도 윌리엄 홀만 헌트 1851년 영국의 런던의 세인트 폴 성당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있죠? 진짜 보여줘. 윌리엄 홀만 헌트 그림. 이게 원문인가 봐요. 이거보다는 좀 우리는 좀 뭐지 또 다른 또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은 부제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원. 그래서 여기 그림이 있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이 그림에서 봐도 알겠지만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죠, 그죠? 두드리는데 그 다음 구절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그죠? 자, 주님은 두 가지 하십니다. 뭐 하십니까? 문을 두드리고, 그 다음에 내 목소리를 듣고 불러요. 데레사, 마리아, 세실리아, 맘모스 이렇게 부른다고. 목소리 부른다면 두 가지. 뭐예요? 두드리고 그 다음에 안드레아야 베드로야 부른다. 근데 문은 누가 열어요? 요새는 안 열기 때문에 주님이 문 부수고 들어가야 돼. 나와! 이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막 고집이 고의 실주가 돼가지고.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누가 이야기야. 근데 문을 여는 건 누가요? 내가 연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자유를 어떻게 존중해 주신다. 그래서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이 있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너 없이 창조하신 하느님, 너 이시 구원하신다. 너 이시 구원. 창조하실 때는, 그죠? 물로부터 하나님께서 빛이 생기라, 빛이 생기 이렇게 하지만, 구원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도움을, 자유의 협력을, 바라신다. 그러니까, 지성으로, 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뜻을 깨닫는 능력이거든요.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자유의지로 협력하고 실천해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여는 것도 나, 그죠? 문을 안 여는 것도 나, 그죠? 그리고 인간의 자유가 대단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막지 않습니다. 이 똥꼬집 어떻게 표현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로 합니다. 도구가 별로 없네. 웬일로? 자, 이 보세요. 한국에 계속 물폭탄이 내죠, 그죠? 비가 막 내리는데, 이 은총이, 하나님 은총이 담비가 내리는데, 그릇을 어떻게 해요? 주둥이를? 그릇을 이렇게, 그릇이, 주둥이가 이렇게 해서 물이 담기죠, 그죠? 그런데 사람은 덮어놓는다. 니 내려라! 나는 안 받겠다! 그죠? 이게 사람이요.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총이 햇빛처럼 강력하게 그저, 이게 뭡니까? 이 얼마나 뜨거워요. 유멕시코, 뭐, 다 뜨겁잖아요. LA 뜨겁고, 선파워, 선시티, 엘파소, 되게 뜨겁거든. 뜨거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그렇게 내리는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걸, 막기 싫어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간다고요? 동굴 속에 빛이 들어와야 안 들어요? 안 들어오는데, 그나마 안 들어오는데도 뒤로 덩지고 앉았어요. 입구하고 덩지가.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 개방을 해야 된다. 여러분, 파우스티나 성녀의 그 자비심 기도, 구일 기도에 보면은, 파우스티나 성녀의 그 구일 기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내가 싫어하는 영혼, 가장 내가 싫어하는 영혼, 이런 영혼입니다. 방금 표시했지만 내가 은혜를, 은총의 담비를 계속 주는데, 계속 내려주는데도 그 영혼이 이 바위와 같아, 바위와 같아, 돌과 같아 스며들 수가 없대. 스며들 수가 없어. 이렇게 틱 쳐나와버리네. 이렇게 나와. 나는 이런 영혼들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것이 후회가 돼. 이런 말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있지. 그죠?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나한테 하시면 나는 어떻게 응답을 할 거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 보세요. 이제 정리하는데,
그렇게 내가 주님께 말씀에 개방을 하고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치는데 세상에 있던 걸 놓고 그저 뛰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생명 안에 비단 안에 은총 안에 말씀 안에 제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저도 돌아다니지만 아무나 식사 같이 안 해. 그죠? 예수님 시대에 세리 장녀 또 누구죠? 죄인들과 주님이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은 정말 벗으로서 내줬다는 건 아주 충격적인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지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발까지 닦아줬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도 팔남매인데 이렇게 아버지 밥상 따로 그 알베인 양미리 우리 엄마가 아버지는 이 한 며칠 뒤에 함께 무침 그래서 아버지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함께 이 우리는 팔남매가 둘 이상이에요. 그죠? 둘 이상이 아니잖아요. 뭐 김치하고 몇 개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무슨 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숟가락이 같이 팍 들어오지. 안 그래요? 여기 막 들어온다. 그리고 몇 개 없는데 반찬도 몇 개 없는데 먼 산 쳐다보고 딴 생각하면 없다. 국물도 없다. 너무 맞죠? 그런데 이 한솥밥 공동체라 하는 게 우리 좀 묵상을 해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고3이 있습니다. 방이가 있습니다. 그죠? 저 전방에 본인이 가 있어요. 가면은 온 집안이 다 그죠? 고3이 그죠? 그래 되죠. 저번에 그 이름 뭐더라 강모라는 그 오래된 가수지만 별 모르는 가수. 그 야간 밤 무대에 뛰고 새벽 탁 갔는데 그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야. 아빠 지금 그때 북한하고 막 이렇게 됐을 때 안 좋을 때 내가 지금 전방에서 오늘 보초 새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피곤해 축축한데 아들 놈이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지금 보초를 쓰고 잠이 안 온다는 거지. 아들이 보초 시간까지는 깨어 있어야 돼. 그게 아버지 마음이 그죠?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이 신부 노릇을 잘하나 못하나 우리 엄마가 지금 85세가 넘어가 새벽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 말 실수하나 뭐 하나 그죠? 다 똑같은 거야. 정말 고사. 한솥밥 공동체를 가는 거 여기 또 보면은 이렇게 숟가락이 들어요. 얼마나 비위생적이야. 맞죠? 이 애가 퍼먹어가지고 퍼먹는데 어떤 가족은 어떤 형 뭐 동생 뭐 숟가락을 또 빨아먹습니다. 딱 빨고 또 집어먹어요. 팬다요. 팬 문다고. 그죠? 그러면 그 말이 뭡니까? 여기 뭐 병균이고 뭐고. 그러니까 가족의 우리 가족 구성원의 슬픔이 그죠? 가족 구성이 나의 슬픔이고 그죠? 그 말이죠. 가족 구성의 기쁨이 그거 그런 거예요. 희노애락을 같이 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함께 그 나의 희노애락에 함께하는 하느님, 동행하는 하느님, 임마누엘 하느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주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주님이 함께 그게 좋다. 어떻게 할 때? 문을 열고. 이런 그 현대판 우상 숭배와 우리들의 신앙생활 양다리 거치는 생활에서 좀 이 구약의 말씀, 바알 예언자와 대결의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또 라우디게이아 교회 하신 말씀 이런 것들 묵상하면서 한 시간 마치겠습니다. 성가 같이 합니다.